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가 주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님이라고 우리 선언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이 세상 아니요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그게 실패와 절망이라 할지라도 주님 신뢰합시다.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주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오 예수. 내가 속한 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믿고 선포하세요.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우리의 영원한 반석,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오직 예수. 내가 속한 분
오랜만에 좀 말씀 앞에 서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오늘 주된 메시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찬양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분명히 무언가 믿는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게 딴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믿는 게 주님 한 분뿐이어야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미 결단하자는 거 아닙니다.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말고 든든하게 진짜 믿고 있는 건 뭘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도 하지만 다른 거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좀 고민하시면서 우리 예배팀이 찬양 계속 도와주시고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거 예수님인지 아니면 돈인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거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 경험인지 고민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 서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오 주님, 오 주님. 찬양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고백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법칙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 내가 모든 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말로 주님 믿고 있는지, 나 정말 주님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님들, 이 믿음 앞에 주님 성령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어 주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바닥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인정하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옵소서. 내가 믿는 분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이 고백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분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시오니 하나님만이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아버지,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오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늘 사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 땅에서 능력으로 임하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 12주째 됐고요. 다음 주면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광고에서 나왔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죄를 이기는 능력, 중세시대부터 치명적인 죄라고 불리우는 7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세븐 신스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죄의 7가지 영역, 우리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죄의 문제들을 다루는 겁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이렇게 소통하며 다루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7가지 죄들은 우리 특별히 청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잘 해주면, 물론 설교 준비는 제가 다 원고는 끝내놓은 상태지만 그 원고 가운데서 다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그냥 나무 공동체 오늘 이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앱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설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참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믿음이 없는 곳에서 시작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몇 주 전에 다루었던 변화산 다볼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변화된 이후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또 영성훈련에도 참여하고 뭐 단기 선교도 가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때 우리는 또 영적인 체험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현실로 들어가면 늘 우리들에게는 존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떠나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부대끼는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 위에 내려왔을 때 올라가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닌데 14절과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뭐해요? 변론하느냐.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고상하게 이렇게 들리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arguing 했다라고 돼 있어요. argue라는 말이 논쟁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 조금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났을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기도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것은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왜? 제자들이 능히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19절에 왜 이런 일이 못 일어나는가?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책하시는데 보세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예수님 없이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둘 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는 귀신을 쫓아냈고 어떤 상황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계시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때는 믿음으로 행했고 지금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동일한 시간에 매주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많은 일들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게 신앙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때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 예배에 김종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마 제자들이 처음에 귀신들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임하는 능력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생각을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했더라? 내가 머리에 손을 얹었나? 손의 각도는 15도, 30도 이랬던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한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들이요,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날 것 같은데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고 자랑이 우리들에게 교만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실패를 향해 달려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인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된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감해 주세요. 격하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종종 그런 마음이 들죠. 저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무 좀 교만하다, 잘난 척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종종 또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잘난 사람이 잘난 척을 하면 재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난 척을 하면 귀엽다, 뭐 이런 얘기. 나는 재수 없어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 얘기는 내가 잘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스스로 늘 기도 제목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매일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특히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가서든 제가 저를 드러내거나
제가 잘난 척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는 제 속에 늘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청년 공동체 이제 전도사로 우리 아들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잠깐 와 있는데, 어젯밤에 제가 이제 전도사인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평생을 살아가면서 네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된다. 그건 내가 우리 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아들과 딸 같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체험들이 교만이 되어 자랑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로라 윌킨슨, 올림픽에 출전하기 3개월 전에 7주 동안 뼈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3개월 만에 올림픽 결승에 올라간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결승전 5차전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저 표정을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5위에 머물러 있던 1위로 올라가던 로라의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의 표정 가운데 정말 평화로움과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로라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가 외웠던 말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러니까 로라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도했을 때 그가 금메달을 놓고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그녀에게는 여기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금메달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제가 그것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금메달을 주신 거죠. 그 로라에게는 굉장히 감격적인 저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그녀가 외웠던 저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되뇌이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도 뛰어보리라. 10m 위에서 내가 뛰어보리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뛰면 저렇게 뛸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뛰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로라가 아무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할 때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적어도 저 영상의 감동적인 것은 금메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 가운데서 그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자 안에서 그 아이를 무척 고통스럽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통된 현상 중에 하나는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인인 우리가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이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이 귀신 들린 이 영 안에 있는 아이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위대한 기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 속에 귀신 들린 자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를 보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은 나갈 때 순순히 나가지 않습니다.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아이가 평생을 어렵고 힘들고 아프게 살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아이 속에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진짜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를 보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시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건 분명한 일이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신문 인터뷰를 할 때도 저에게 제일 많이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early adopter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후반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부터 새로운 기기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은 제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써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우리들 뭐 트위터, 뭐 지금 페이스북 이런 게 너무너무 보편화되어 있지만 목회자들이 트위터로 이렇게 성도들과 소통하고 이런 일들이 흔치 않을 때 제일 먼저 해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으로 예배 신앙을 팟캐스트로 서비스한 교회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얼리 어답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기기를 바꿀 때마다 제 안에 참 신기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아이폰을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건 나 외에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구나. 그리고 제가 한국 제품으로 바꿨어요. 진짜 놀라운 일은 이걸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한 20년 한국에 살면서 차를 한 서너 번 바꿔봤던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일은 내가 차를 바꾸면 내 차와 같은 차를 타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가 무엇을 쓰고 내가 무엇을 가지면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계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든 피규어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이제 영화를 보는데, 설교하면서 내가 참 곤란한 건데 하도 영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은 맨날 영화만 봐 막 이럴까 봐. 근데 영화도 보는 거예요, 제가. 히든 피규어라고 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미국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이게 로켓 발사에 막 이렇게 경쟁이 붙었을 때입니다. 미국이 6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 뒤져요. 그래서 막 경쟁을 하는데 그 나사에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흑인들이 있어요. 수학의 천재도 있고요. 기계를 잘 다루는, 그 당시에 IBM이 처음 들어오는데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백인들은 그거 못합니다. 근데 아무도 흑인들에게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시킵니다. 결국 로켓을 발사할 때 흑인 여자들,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경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들이 hidden figures, 가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왜 능력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고도 보지 못했을까? 이유는 딱 한 겁니다. 그들은 흑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멸시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죠.
내 삶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이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귀신이 늘 역사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를 분명히 묻고 있는 거죠. 제가 1993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고 처음으로 미국에 이제 발을 내디딘 순간입니다. 제가 시카고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는 우리 형이 이미 유학을 거기서 마치고 이제 변호사로, 미국 변호사 회계사로 이렇게 지나고 있었어요. 제가 왔더니 미국에 왔으니까 여행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시카고에서 차를 몰고 저 서부의 그랜드 캐년까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36시간 운전했어요. 안 쉬고. 이제 아무 감동이 없어요. 지금 36시간 쉬운 거 아니야. 안 쉬고 그냥 이렇게 차 안에서 자면서 그리고 36시간 운전해가지고 그랜드 캐년에 탁 도착을 하고, 혹시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와, 정말 이렇게 멋진, 이야, 15분, 한 15분 정도 감탄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막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36시간을 와서 15분을 감탄하고 36시간 운전해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떠오른 이야기인데, 야, 내가 그랜드 캐년을 가서 저거 보는 것이 딱 내가 목적을 삼고 갔더니 그 15분을 만족하려고 오고 가는 70여 시간의 시간이 나에게 참 허무하구나. 나는 왜 운전을 하면서 그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지역도 지나가고 이렇게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며 나는 그것을 하나도 즐기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것을 빨리 지나가서 거기서 그것을 보고 와야 된다고만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들의 삶에 어떤 기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확 있어요. 저기 로라 윌킨슨이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어느 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대박이 나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부분적인 일인 거죠. 그 기적이 끝나면 우리는 너무너무 허무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는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 걸어가는 시간이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없을까? 여러분들이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가는 길들이, 그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없을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기쁠 수 없을까? 제가 미국의 흑인 교회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영화에서도 봤을 거예요. 이게 설교자가 God is good 하면 뭐라 그래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좀 잘 해보자. God is good, all the time. 막 흑인들은 이러면서 막 춤추면서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흑인들의 삶이 왜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할까요? 그들은 그 미국 사회에서 오랜 동안의 억압된 시간들을 지나오며 그들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God is good.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흑인이 대통령이 된 그 순간에 영광만이 다라고 하면 그들이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의 인생에, 고난에, 우리들의 현실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동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늘 주제들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 제자의 믿음 없음에 대한 질책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 만일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예수님 만일 고치실 수 있다면 이 말 가운데는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자식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왔는데 예수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제 자식 좀 고쳐주세요. 이 아버지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소망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해 봤더니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도 있고 실망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만일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간절함을 보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아버지가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믿음에 조금 못 미치는 거예요.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참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 들을 거예요. 만일이 뭐야 임마.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믿음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직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의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완성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부족함에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저는 믿음은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게 됐는데 정말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놀라우면 놀라고 안 놀라면 안 놀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에디슨 알죠? 에디슨이 여러 가지 뭐 발명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구잖아요. 에디슨이 처음 발명한 전구 있잖아요. 전구에 필라멘트에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데 처음 실험을 할 때 전구에 불이 들어왔는데 그게 잘 안 보여서 촛불을 켜놓고 봤대요. 그게 첫 번째. 말을 해도 이게 반응이 없는 세대와 참 주님 함께 해주세요. 네. 여러분, 비행기 처음 발명한 사람 누군지 알죠? 라이트 형제. 내가 이제 공부하던 곳이 라이트 형제가 태어난 데이튼 오하이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을 했어요.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12초였답니다. 그리고요, 최초의 증기선이 뉴욕에서 이렇게 최초의 증기선이 이렇게 출발을 해 갔는데 지금 30분이면 배로 가는 거리를 첫 번째 증기선이 가는데 걸린 시간이 30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처음 자동차를 발명해서 첫 시험 운전을 했는데 1시간 동안 자동차가 간 거리가 2.3km였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래주세요. 놀랍지 않아요? 와우, 그랬었구나. 처음 시작은 너무너무 미미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처음 시작이 점점 놀랍게 진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믿음 없음, 우리들의 부족함,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주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야, 만일이 뭐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만일이 뭐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 질러. 영어 성경에 cry out.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주님, 저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믿음 없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도와주세요. 그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자라는 것,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절대적인 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보는데 일단 해보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일단 내가 한 금식해보고, 일단 작정해보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일단, 만일이나 일단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들이 무지무지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믿으니까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틀리니까. 우리가 너무 정욕적이니까, 우리가 너무 인간적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늘 실망스러운 거죠. 요즘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불교가 얼마나 타종교를 존중해 주는지, 여러분들 요즘 크리스마스 되면 절마다 전부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 탄생 축하 절에 다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얘기, 와, 봐, 종교인들의 마음이 저렇게 넓고 남들을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도 꾸준히 부활절에 저기 중탑에 있는 스님이 저에게 화분을 보내요. 축 부활 저에게 늘 보냅니다. 제가 늘 받죠. 감사하게 받아. 예수님 부활 축하하는데 감사하죠.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에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불교를 믿는다, 이슬람을 믿는다, 그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잠재적 구원받을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 우리들이 함께 하늘나라에 갈 사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사랑하고 포용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마호멧, 그들이 믿는 부처님, 그분이 탄생하신 것을 축하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축하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들이 형제자매로 품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들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만일 할 수 있거든 여러 가지의 우리들이 다리를 걸어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지만 한 다리는 예수님께 걸고 또 한 다리는 세상에 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분당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여기 성남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 주변에 좋은 교회들 참 많잖아요. 저도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종종 듣고, 야, 참 잘한다,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세요. 이거 그냥 해본 얘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듣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받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이게 한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툭 하면 지금 선생님이 힘들게 하든 뭐 다른 목사님 때문에 힘들게 하든 그런 마음이 들면 미국으로 가버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어느 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시민권 포기 각성과 서류를 해가지고 미 대사관을 갔대요. 근데 진짜 거기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더래요. 그리고 그 서류를 놓고 오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그 직원이 묻더라는 겁니다. 진짜 낼 거냐고.
지금 시민권 포기하면 다시는 미국 시민권을 못 받습니다. 그 놓고 나오는데 진짜 무겁게 나왔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시민권을 딱 포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목회가 되더래요. 누가 힘들게 해도 어렵게 해도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시민권이 없으니까 여기서 버텨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발을 딱 하나 얹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걸어가야지 양다리를 걸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뭐 여러분들은 뭐 젊으니까 자식 같으니까 뭐 더 부끄러울 수도 있네. 내가 군대를 갔다 오면 남자들은 한 70-80%쯤 얻는 병이 있어요. 병인가? 무좀? 행군 많이 하고 군화 신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무좀을 많이. 나도 군 제대하고 얻은 게 무좀이었어요. 근데 무좀이 발에만 있는 게 아닌 거 알죠? 무좀균이 몸에 이렇게 합니까? 나도 등에도 곰팡이가 피고 엉덩이 막 이렇게 사타구니 이런 데가 막 가렵고 여름이 되면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고 고쳐야 되는데 분당에서 함부로 병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지났던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이건 도저히 가려워서 못 살겠다. 여름만 되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영성훈련을 대전에서 할 때인데, 영성훈련 시간보다 내가 몇 시간 앞에 가서 피부과 전문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다 이렇게 벗고 보이고 주사 맞고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그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라니?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매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아니 좀 미리 얘기를 하지.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참 미련하지 않아요? 그냥 일찍 부끄럽지만 이렇게 드러냈으면 고생 좀 덜 했을 텐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기적은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곳에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자면, 여러분들의 부족함 드러내세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곧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전반기 회의를 끝나고 이제 피자를 먹었는데, 다 같이 피자, 도미노 피자 아시죠? 도미노 피자 먹었는데, 여러분 그 위클리 비즈에 보면 2009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9년에 큰 화제가 됐고 사건이 됐던 게 뭐냐면, 도미노 피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막 장난치면서 뭐 이렇게 만들고 피자를 만들게 유튜브에 떠돌았어요. 한 2-3일 만에 100만 건 이상 조회가 됐고요. 32불 하던 주가가 $20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도미노 피자를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도미노 피자의 회장 이름이 패트릭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씁니다. 사람들에게 나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진정이 안 되니까 피자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도미노 피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그
연예인들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불만을 얘기합니다. 최악의 피자다. 이것도 피자냐. 피자 껍질이 많이 종이 같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받아가지고요. 방송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피자는 도미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뢰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부족함은 감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시고 이런 일이 있고 났더니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들어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나요? 영어 성경에 privately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막 제자들 꾸짖고 막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아버지에게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에 조용히 갔더니 예수님의 우리들에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아주 창피해서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기도했다. 너희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을 믿었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교만하여 너희들의 실력을 믿고 자랑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방식으로, 내 자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은 개방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개방성?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들이 답을 가져오잖아요. 우리는 폐쇄된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가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개방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삶에는 기대감이 생기죠.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게 참 그냥 내가 어느 날 그냥 내가 책을 읽으려고 해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쓴 책인데 뒤척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읽어주려고 그래. 오늘 말씀하고 연관되어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귀여운 거지. 네. 이 책 한번 사서 보세요. 괜찮아요.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요 근래 나온 책 중에 유일하게 이 출판사가 어려워서 내가 인세를 하나도 안 받고 출판사에 다 준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방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군요. 신방을 안 하는 목사도 목사냐? 종종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방이 힘든 이유는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나교회에 담임이 된 이후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혹은 암병동이 아니면 신방을 잘 하지 않았으니까요. 신방을 다녀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나면 마음이 오래도록 아픕니다. 언제부터인가 신방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 견딜 만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신방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할까 하는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방을 하고 나면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아파 의사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가슴속에 담아두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넘기세요. 목사보다 더 목사다운 말로 제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저에게는 잘 되지 않는 처방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점점 더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선택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힘들어하는 마음을 주시지 말든지 결국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목회에 축복을 주셔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감사한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도 내가 돕지 못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아픈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조차 내가 다 지고 가려는 마음이야말로 믿음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겠지요. 이래저래 목회는 부담으로 하는 일인 듯합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바닥나면 은혜를 채워서라도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것은 부담입니다. 그 부담으로 인해 오늘 새벽에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믿음을 더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좀 그렇게 글을 맺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저에게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절망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아까 다시 영상으로 돌아간다면 7주 동안 다리에 뼈를 다쳐서 7주 동안 입원해 있던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가 3개월 만에 올림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들은 금메달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곳에 세워주셔서 그 시간들을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표정들이 예선을 지나면서 결승에 올 때까지 끊임없이 동일한 표정으로 평안함과 그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대한 개방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세요.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을 한 주간 또 승리하게 만들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믿습니다.